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복음, 분별을 넘어서는 현존.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지난 일을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미래를 걱정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기억하고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이러한 생각과 분별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그것이 곧 자신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관찰해 보면 의식에는 서로 다른 두 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대상이 있는 의식이고 하나는 대상이 없는 의식입니다. 대상이 있는 의식은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경험하는 의식의 형태입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의 얼굴이 생각나고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 장면들이 머릿속에 펼쳐집니다. 미래를 계획할 때 수많은 상상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언제나 대상이 존재합니다. 이미지가 있고 개념이 있고 기억과 판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기능이지만 동시에 괴로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실패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삼고 또 어떤 이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집니다.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대부분 사건 자체보다 생각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마음은 과거의 기억을 끌어와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생각은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그림자를 현실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의식에는 또 차원이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 떠올려 봅시다. 아직 이름도 기억도 계획도 떠오르지 않는 아주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죠. 그리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리고 그냥 보고 그냥 느끼고 그냥 경험하고 그냥 먹습니다. 그 순간에 특별한 기쁨도 없고 특별한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대상 없는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개념도 없으며 분별도 없습니다. 그저 맑은 알아차림만 존재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게 대상 없는 의식이죠.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경험하고 저절로 아는 것. 이게 대상 없는 의식이죠. 이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괴로움이 바로 이 상태에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대개 생각과 함께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고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겨날 때 괴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생각이 잠시 멈추고 순수한 알아차림만 남아있을 때는 괴로움이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온전히 바라봅니다. 바람을 느끼며 웃고 새 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합니다. 아직 복잡한 판단과 해석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도 성장하면서 분별을 배우게 되지만 그 이전에 자연스러운 편안함 속에서 중요한 영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존재 자체의 본래 평화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어쩌면 이런 차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들려오는 경험의식, 내가 스스로 하는 어떤 생각과 의식, 저절로 들려오는 것은 대상이 없습니다. 저절로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구상하는 의식, 내가 하는 의식, 그건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먼 곳에서 찾습니다. 특별한 체험 속에서 찾고, 놀라운 기적 속에서 찾고, 미래의 어느 날 완성될 영적 상태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경험하고 저절로 알아지는 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느님은 미래의 약속 이전에 현재, 현존으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은 생각이 만들어낸 개념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합니다. 스스로 봅니다. 스스로 들려. 스스로 저절로. 스스로가 아닌 저절로.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저절로 이미 계셔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 전에도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미 현존합니다. 자, 새소리가 들리는 순간 하나님 계십니다. 강물이 흐르는 그 순간 하나님 계십니다. 산들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그 순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저절로 알아차리는 의식의 깊은 자리에도 계십니다. 오늘 흔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수행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물론 그러한 실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이 떠 있는데 구름이 가리고 있을 뿐이라면 해야 할 일은 태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현존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생각과 분별의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면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살아낼 때, 분별의 소음이 잦아들 때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찾아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생명으로, 깨어있는 의식으로, 존재 자체의 신비로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늘 새로운 무엇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늘 함께 계셨던 하느님을 비로소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봄 속에서 인간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자유로운 평화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 평화는 생각이 만들어낸 평화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이미 주어진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얻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저절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평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